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부산에 있는 바닷가에 갑니다.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있습니다. 모래사장은 희한하게도 위쪽 모래와 아래쪽 모래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위쪽 모래들은 늘 바짝 말라 있고 아래쪽 모래들은 파도에 늘 언제나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모래사장을 가면 생뚱맞게도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모래사장의 아래쪽 모래들은 상당히 힘들어 보이는 겁니다. 늘 파도에 아프게 견뎌야 하니까요. 파도가 오면 쓸렸다가 파도가 쓰레기를 던지면 받아야 되고 그 파도 앞에서 늘 젖어 있으니까 그냥 꿉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그 모래들을 생각하면서 저도 제 처지를 또 생각해 보면서 쟤들은 꿈이라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모래알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동병상련같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꿈을 꾸고 있을까? 늘 파도가 오는데 저 파도가 오면 아플까 힘들까 그 고민하며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편으로 위쪽에 말라있는 모래들을 보니까 말라있는 모래들이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파도 속에 갇혀있는 이 모래들이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파도가 밀려오니까 파도 속에서 흔들흔들 움직이는 게 꼭 춤추는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얘들은 파도가 싫은 게 아니라 그 힘든 파도가 자기에게 다가오기를 꿈꾸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독하고 어쩌면 너무나 강력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고 늘 축축하게 젖게 만드는 그 파도가 이 모래알들의 꿈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시 생각을 바꿔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파도가 오면 깨끗해집니다. 파도가 오면 이 더운 여름날 정말 시원한 한방의 느낌이 있습니다. 파도가 오면 늘 언제나 혼자였다고 생각했는데 파도가 오면 옆에 친구들이 나하고 모여져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집니다. 파도가 오면 너무 좋은 겁니다. 파도가 오면 새롭게 리프레시돼 새롭게 자기가 새로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무언가 나는 꿈도 꾸기 싫어. 난 내 앞에 일어날 일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는 꿈들은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꿈은 언제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아플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달라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좋은 환경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이상과 생각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꾸라고 말합니다. 그 꿈꾸는 꿈이 비록 개꿈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꾸고 또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도 모래알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은혜를 소망하고 주님 안에서 그 성령의 담비에 촉촉히 젖어들기 위해서 간절하게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내 앞에 어떤 삶의 일들이 펼쳐진다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달려드는 그 파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꿈꾸며 사는 인생들, 어쩌면 세상은 잘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꿈꾸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파도를 맞으며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또 내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꿈을 꾸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꾸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도 속의 모래알들이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것이 파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은혜의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 꿈꾸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성령의 촉촉히 젖는 소낙비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파도는 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에서는 비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보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꿈과 비전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가 그래서 비전을 바라보자 했지 꿈꾸자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꿈을 꾸지 않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꿈꿔야 합니다. 무언가 생각해야 되고, 무언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면 그것이 꿈이 비전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 대명사로 말한다면 이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을 살펴봤지만 야곱과는 참 많이 다르게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과 비슷한 고난 속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인생의 방향성은 하나님이었고 언제나 몽상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우선 요셉의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볼까요? 한번 봅시다. 요셉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출생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라헬이라는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이 요셉을 출산합니다. 11번째 아들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베냐민이 요셉의 친동생으로 12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요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자기는 신실했지만 주변 사람한테 살짝 눈치 없는, 살짝 어떤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죠.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고 이 요셉을 사랑하는 만큼이나 요셉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모습을 당당하게 형님들한테도 누구들한테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상당히 배려 없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그 요셉이 문제가 되었던 오늘 본문의 장면으로 형님들의 미움을 사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이 형님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르우벤이라는 큰 형이 그래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곳에서 있다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39장부터 40장까지 보디발이라는 장군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어린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그거 참다가 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 감옥살이 속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왕궁에 있는 1대 권력자, 2대 권력자인 술 맡은 가는과 떡 맡은 가는의 꿈을 이 사람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떡 맡은 가는은 그 사형을 당하고 이제 술 맡은 가는은 복직이 되어버립니다. 복직이 되었던 술 맡은 가는장은 2년 동안이나 요셉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다가 왕이 이상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자 요셉이 생각나서 요셉을 등용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고 7년 동안 흉년이 오겠다는 그 꿈의 해석에 따라 이 애굽의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총리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게 창세기 41장의 내용이죠. 이 창세기 41장까지는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요셉의 인생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셉은 아마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둔한 사람 같습니다. 일만 알고 어떤 사실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장면이 이제 형들과의 재회입니다.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부탁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으려고 갑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총리인지는 몰랐죠. 그리고 그 총리였던 동생 앞에서 곡식을 받으려니까 형님들을 보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가슴에 엉어리를 터뜨린 게 아니라 그 형님들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나 그 안에서 감정으로 북받쳐 오르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과 함께 조금은 형님들을 골려주기 위한 게 아니라 형님들하고 아버지를 데려오기 위해서 베냐민을 두고 가게 하고 그리고 좀 담보 잡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이야기가 자기 동생인 줄 알고 요셉과 형님들이 제외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와서 가족이 재결합을 한 장면이 46장에서 47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와중에는 이 야곱이 하는 축복기도 12지파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기도가 거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은 110세를 마감으로 창세기 50장에 기록되기를 죽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인생을 보면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눈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러나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 열심을 다했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당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여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면 성경의 기록은 안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엄청나게 요셉은 힘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 형들 앞에 죽임을 당할 뻔한 상황을 당하고도 태연하게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정말 꾸역꾸역 머슴처럼 일 잘합니다. 어떤 사람 같으면 그 자괴감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아니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 얼마나 자기 삶을 버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을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너 좀 세워줄게, 나 좀 내 마음만 받아줘, 이렇게 하면 그냥 모른 척 받아줬으면 얼마나 그 귀에서 좋았겠습니까? 근데 꾸역꾸역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았던 많은 일들이 보면 나는 피해 끼치지 않고 나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밑바닥이냐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마 야곱과 요셉의 인생은 조금 비슷하지만, 고난의 입장에서는 비슷하지만, 야곱은 자기 잔머리를 굴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래?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은 야곱과의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요셉의 인생은 언제나 자기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삶의 주도권이 자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야곱은 참 약삭빠르는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자기 의가 강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요셉은 우직하고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처리를 잘하는 그런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왜 야곱의 지난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가졌던 그 강렬한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요셉은 자기 인생에서 넉넉한 것 같지만, 말년은 넉넉했지만 고난당하면서도 한 번도 성경 기록에는 그가 기도하며 울부짖었다, 아니면 견디지 못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걸지 고민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야곱이라든지 그 앞에 이삭이라든지, 이삭은 너무나 편안한 인생을 살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순종형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지만, 야곱은 순종보다는 자기 머리를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인 요셉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부자를 왜 성경에 이렇게 길게 기록하면서 성경의 창세기의 끝자락까지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할까라는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굴곡을 통해서 배울 건 참 많지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와서 무엇을 더 배울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야곱과 요셉이 공통점이 뭘까라는 걸 먼저 보아집니다. 이렇게 기록되면서요. 야곱과 요셉의 공통점은요, 야곱은 잔머리 굴리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삶의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딪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희한하게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요셉이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요셉이 많은 부분에서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형들을 만나게 해달라, 아니면 자기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의아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약삭빠른 사람이자 기도했다는 구절들이 꽤 많지만 요셉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요셉이 성경에서 참 성공된 인물로서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 요셉 이야기만 하면 꿈에 부푸는 것처럼 이야기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초점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초점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고난 속에서 일어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일종의 말하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공 가도를 하나님은
중심으로 기록한 것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읽어보다 보니까 그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순종적이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게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자기 인생의 변화를 주었던 이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약사빠른 야곱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요셉도 좀 그럴만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요셉의 이 삶을 보니까, 요셉의 이 고난의 파도 속에 보니까 성경의 기록들은 요셉이 살아갔던 삶의 흔적들 속에서 이삭은 자기 삶이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자기 삶 자체가 묵상하는 삶이었다. 근데 요셉은 자기 삶의 굴곡 속에서 기도했다는 장면이 없지만 그 굴곡 속에서 요셉이 하나 했던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 무던한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둔한 사람이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이 왜 형님들이 꿈을 꾸고 형님들의 모습을 가진 하늘의 별과 달과 곡식단들이 형님들을 상징하고 부모님을 상징하는 그들이 자기 앞에 절을 했다라고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거 말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형님들이 자기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데 요셉이 뻔뻔스럽게 그거 할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거 하면 형님들이 나 싫어할 거 알아요. 이야기하면 형님들이 나를 그렇게 반기지 않을까는 알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사람, 명령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 앞에 외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한다는 순종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기도는 한번 띄워주시죠. 요셉의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요셉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드리십니까? 그저 하나님이 상황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파도와 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파도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면 이유가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요셉의 기도였습니다. 이 파도가 하나님 주시는 거라면 계속해서 나를 쓸진 않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물리실 때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요셉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좋을 땐 많이 기도하죠. 헌신도 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다짐도 합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십니까? 요셉은 삶을 쥐어짜내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다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승승장구하는 인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요셉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직하게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지켰다는 겁니다. 가감하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그대로를 말하고 가감없이 살아들이며 순종하는 인생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을 형님들은 오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에 대해서 요셉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형님들한테 죽을 뻔하게 됩니다. 요셉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으면 미움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받는 것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요셉이 얼마나 짜증나는 모습입니까? 다 가지려고 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형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요셉은 아마도 형들이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힘들 거란 것도 예상했을 겁니다. 파도 속의 모래알들처럼요. 자기가 꿈꾸는 게 보통 사람과 다르다. 하나님 나 이거 안, 예수님이 하나님 이 잔을 내가 옮겨주실 수 있냐는 기도를 하신 것과 같이 요셉도 아마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마음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이거 꼭 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반문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한테
죽음 앞에 가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원망하지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알고 있으니까요. 요셉은 파도를 보고도 파도가 오는 그 뒤쪽에 올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 촉촉하게 해주실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파도 뒤에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들은 그래서 37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37장 19절에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약간 비꼬듯이 말합니다. 서로 이러면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정말 짜증나는 말이죠. 저 그만한 자석 온다. 저 밥맛 없는 인간 온다. 저 짜증나는 인간 온다. 내 동생이지만 저거 진짜 저 쳐다보기도 싫어. 형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요셉에 불려진 이름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형님들은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이 호칭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저기 꿈꾸듯 순정하며 기도하는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님들의 그 죽음을 향한 걸음 앞에서 순전하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발버둥 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듯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인생은 그때부터 밑바닥 감옥의 밑바닥까지 들어갔던 겁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명령하신 삶에 대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음 앞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장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죽은 내 인생이 내일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은혜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해왔던 순종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는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순종에 실패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실패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도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드린다면 세상의 어떤 성공과 비교되지 않는 성공의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명령으로 성공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셉이 기도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속에, 요셉이 그냥 순정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건 그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 마음을 지키고 계셨다는 거죠. 난 지금 순간 형님들한테 맞아 죽어도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다 죽는 믿음의 죽음이라는 것을 요셉은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돈을 벌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살아가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들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건 당연합니다.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각자의 삶에서 꿈은 꾸게 되어 있습니다. 꿈 없는 인생은 너무나 죽어 있는 인생과 같이 힘들지 않습니까? 꿈을 꾸시는 것 당연합니다. 꿈속에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면서 그 인간의 욕심보다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며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를 걸면 이 전화를 안 받으면 부재중 통화해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아니 문자로 하면 이 박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전화기의 기록이 늘 남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던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셨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봤을 때, 우리가 잘못한 기도들은 이렇게 쳐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 상달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했던 건 상달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종은 꼭 전화기에 남아있는, 문자로 남겨있는, 전화기에 남아있는 부재중 전화 남겨있는 기록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했던 건 문자로 박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 우리 하나님 마음에 우리 문자가 각인되듯이 박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함으로 말로만 하고 끝낸 건 그 중에는 수십 가지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기도를 행함으로 보여줬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도가 박혀버리는 거죠. 요셉의 기도의 방법은 그거였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가슴에 꾹꾹 눌러 박는 기도.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다 하면 지켜버리는 겁니다. 그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요셉한테 말 못합니다.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가슴에 박혀 있잖아요. 순종하는 기도는 기록되어집니다. 그냥 하는 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 정도는 기록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순종하며 하는 기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박혀져 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그 문자를 보고 요셉에게 응답하듯이 답변하는 장면이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39장 2절과 39장 23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셨죠? 요셉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각인시켰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행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픔이든 그것이 슬픔이든 그것이 성공이든 그것이 좌절이든 우리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형통은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거죠. 다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셉이 실패해도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요셉이 받아들일 때는요. 요셉이 성공해도 그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요셉이 받아들이니까요. 요셉은 그것이 범사의 형통함으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왜요? 실패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성공도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성공이냐 실패라 요셉한테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순종은 무조건 하나님께 각인되어서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셉이 이 땅에서 간수장이 추천을 받든 안 받든, 간수장이 사랑하든 안 하든, 총리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냐는 것을 관심 가집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세상이 말하는 개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늘 꿈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순종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비전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비전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꿈과 비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이 나눴지 않습니까? 많은 꿈을 꿀 때 이 땅의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꿈이 성공되고 실패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의미를 가져야 될 건 그 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순정함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각인시켜드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우리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그 은혜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서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듯이요. 우리 인생은 성공과 실패를 따지고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명령을 받아 순종하며 성공을 보여드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순종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록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